주는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을 좀 마치려고 하거든요. 다니엘 10장 125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면 51쪽 정도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좀 길으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섬 2를 향하여인데요. 늘 설교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제목.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도 2, 3일 동안 제목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이런 글쟁이라 그럴까요? 장영희라는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목발을 짚고 살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거의 그분의 책은 다 제가 본 것 같아요. 가장 맑고 이렇게 순수한 이제 글쓰기를 하는 분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유고집이 뭐냐 하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을 몇 주 고민했다 그러죠. 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이 다 쓰여졌는데도 제목을 붙일 수 없어서 몇 가지 제목들을 놓고 몇 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목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신이 살아온 생애가 기적이듯, 자신이 살아온 생애가 기적이듯, 또 앞으로 이 책을 읽고 살아갈 사람들의 생애가 기적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만들어 보았는데 좀 제가 지적인 이런 창조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좀 멋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금증은 좀 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깨섬, 두 가지의 깨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참된 출애굽입니다. 이 참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인데요.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깨어져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져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어진 자리에 놓여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깨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일어섭니다. 오늘 그 자료 두 번째 뒷장을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와 왕들이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죠. 바벨론에. 그리고 이제 여기 메대, 그 다음에 메대 왕 다리오인데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이제 귀환을 해요. 근데 다리오 왕은 6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메대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여기 이제 이 자료에는 다른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의 성경 같은 데 이렇게 잘 보시면 제 성경은 굿모닝 바이블인데 거기 연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9장에서 BC 538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때가 이제 해방이 되던, 그러니까 민족이 독립하던 때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가 고레스 왕의 10장은 제 성경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BC 536년경. 헷갈리는 거죠. 538년에 포로 귀환을 고레스가 했다고요. 포로 귀환 명령을.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왕을 다리오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연대를 맞춘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 때 이제 키루스 왕이라고 역사책에는 나오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하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고레스 왕 3년이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드디어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은 깨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일까요?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을 하니까요. 민족 해방과 독립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지요. 슬피 울며 금식을 하고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환경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출애굽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해방이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중에 그 기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앞으로 펼쳐질 이 민족의 이스라엘이 직면해야 됐던 큰 전쟁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환상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대는 막 들떠 있는데 다니엘은 비통함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계절은 꽃이 만발한 봄이 왔는데 시대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고, 얼어붙어 있는 겨울과 같다라는 그런 겨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물리적이고 지형적인 땅이 바뀌는 것,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참된 출애굽이에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심령의 출애굽이다, 심령의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니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심령의 출애굽이, 일종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이 있을 때 또 앞에 펼쳐지는 전쟁과 전쟁 같은 날들을 견딜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증거로 되었죠. 100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4만 명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바벨론 땅이 살만해진 거지. 그래서 그 바벨론의 떡고물들을 먹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뭐 그 땅에 머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해이함,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어떤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더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하는 거예요. 그건 기쁜 건데 철저하게 깨어져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어설 때만 소망이 있다. 진정한 출애굽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갖고는 안 돼요. 깨어져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혹독한 코로나19의 지금 시련 속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견고한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교회도 코로나19로 어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일어설 수 있게, 이 깨어진 자리, 이 폐허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는 염원합니다. 저도 염원하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용하셔서 사람들과의 접촉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시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약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적당히 이런 문제들, 백신 정도 맞아서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출애굽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대목들을 점검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는 이런 삶의 시간들을, 성찰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또 LH 사건으로 정말 큰 충격에 빠져 있죠. 선거가 또 코앞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치 논리로 풀어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지금 깨어진 자리,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한 권은 이런 추월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단숨에 읽었던 것 같아요. 추월의 시대. 이 추월의 시대라는 책은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8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의 눈에서 본 한국 사회와 정치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 이 30대, 20, 30대 젊은이들의 성향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좌쪽에서 우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이 40대 초, 30대 말의 친구들이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추월의 시대가 왜 추월의 시대인가? 기본적인 논조가 굉장히 좋아요. 추월의 시대인 이유는 전에는 추격의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개발도상 국가로 다른 나라들을 추격해 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추월의 시대, 남보다 앞서가는 세계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어떤 논지는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자.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을 넘어서서 이제 자신을 가져도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인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30대, 80년대생들에 대해서 뭐를 알겠나. 아직도 철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으로만 보면 기성세대, 그 앞에 세대보다도 훨씬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를 구성했던 두 축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죠, 지금.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산업화 시대는 자신들의 공적을 민주화 시대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적폐라고 말하니까 너무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민주화 시대는 또 산업화 시대가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서로 끝없이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자, 이들이 30대의 이 젊은이들이 나가는 해법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양쪽의 성과를 인정하고 상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너무 귀한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단점도 있죠. 그걸 상대화시키고 민주화 시대가 또 공헌했던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상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역사, 한국의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길들이 되었으니 결국 두 가지를 잘 통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제안도 좋았고, 이 대목도 제가 늘 평소에 생각했던 대목인데 저와 생각하는 것이 많이 같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중도가, 그러니까 이 30대들은 주로 중도라는 거죠. 중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체계가 한 80%가 중도인 거예요. 극우와 극좌의 가운데 중도는 중도 우도 있고 중도 좌도 있고 중도 있겠죠.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가 한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은 30대, 80년대생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와 야가 선거를 치를 때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중도를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래서 LH 사건으로 이제 중도가 좌쪽에서 우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거죠. 이 중도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정확한 판단 속에 한쪽을 지지하거나 또 심판하고 또 다른 한쪽을 심판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중도에 의해서 정권들이 창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0대는 이제 좌에서 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전제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고쳐지는 길은, 제가 정치의 길을 처음 오늘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 사회가 고쳐지는 대안은 서로 반목하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어서는 한국 사회는 더 분열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한국 사회가 이제 회복되는 길은 중도들이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장점들을 깊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박수쳐 주면서 그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중보들이 생기고, 캐스팅 보트 역할들을 잘 하는 이런 여기 30대와 같은 그룹들이 더 힘을 갖게 될 때 한국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서 저는 이 책을 통해 희망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얼른 은퇴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내가 젊은 세대보다는 더 생각거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더 오래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80년대생들이 있다면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저희 학교는 뭐 교수가 끝나도 뭐 석자 교수 또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은 민폐가 아닐까. 젊은이들의 길을 빨리빨리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65세까지는 해야죠. 그죠? 아기가 아직 어리고 하니까 65세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되면 아무리 뭐 석자 교수 하라고 막 그러고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은퇴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헷갈리고 지금 막 혼미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도층들이 결집하고 중도 안에 있는 중도 좌나 중도 우가 상식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며 화합을 만들어가면 한국 사회가 이제 새로워지고 정치가 이제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책을 읽고 나서 또 책을 읽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맡기면 이 민족의 운명은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 반목과 질시의 골을, 이 어떤 단절의 세대를 연결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주제로 말한다면 과연 중도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 한국 사회의 출애굽은 이루어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다시 모임을 갖고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1절을 가지고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는 중도를 표방한다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규정하던가요? 72%가 나는 노골적인 물질주의자다. 나는 오직 행복은 물질에서 나온다라고 확신한다. 부끄럽지도 않다. 어른들의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들은 그래도 물질을 역시 소중하게 여겼지만 겉으로는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척했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야 될 이 30대 젊은이들의 가치에는 철저하게 물질, 파이어족, 파이낸셜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것.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며 영끌을 해서 한탕을 만들고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건물주가 되어 그렇게 한 생애를 40대에 은퇴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치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민족의 운명이 맡겨진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중도. 아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진정한 출애굽의 세대. 참된 출애굽을 만들 수 있는 세대. 그 세대의 역할은 교회밖에 할 수 없다.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대의 이 깊은 반목의 역사들을 종결시키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통합의 세상 만들 수 있는 길은 신자들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출애굽의 세력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깨섬이 필요하다. 첫 번째 깨섬은 이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의 세력이 되려면 우리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요.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다니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만 답이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첫 번째 깨섬이에요. 깨섬이란 이거예요. 깨어서 일어섬의 약자, 깨섬.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창하게 했죠. 깨어서 일어섬. 첫 번째 깨섬은 깨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섬이 답이에요.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외적인 출애굽의 자리에서도 결국 기뻐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금식으로 기도해요.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봄은 아님을 인식하면서 그는 웁니다. 민족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한지 뒷부분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깨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앞에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그저 외적인 환경이 좀 바뀌고 정치 지도자들이며 바뀐다고 될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더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이런 아픔을 다 영적인 문제로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영적인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의 메시지로 점프해 가면요. 이제 이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는데,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하면 3주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한 거예요. 3주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는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런 지체의 시간들을 두고 응답으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가 누군지, 천사와 왕 같은데요. 바사의 왕 같은데 천사가 왕이랑 싸웠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지역을 총괄하는 악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과 또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3주가 걸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질문이.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그들을 지키는 악의 신들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어려워요. 제가 다 풀기는 힘들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명료하게 우리가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영적인 싸움들을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의 엄청난 지금 가치의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은 결코 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들이 진정한 중도이고 진정한 출애굽의 세력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만 이 땅은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게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누가 이 빼앗긴들의 봄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된 영적인 세계에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출애굽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념과 세속적 가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진영에 빠지지 절대로 이런 일에 선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정치적인 중도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서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과 속박의 세력으로부터, 현실로부터 일어서서 부활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신자들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해묵은 색깔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해야 될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누가 열렸느냐, 누가 닫혔느냐.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되는 거죠. 열린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서로를 향해 열려야 되고 서로의 장점들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깨어 기도하는 인생들을 통해 한국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깨섬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깨섬은 진정한 출애굽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깨섬은 역시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짐작하셨겠지만 두 번째 깨섬은 깨닫고 일어섬이에요. 깨닫고 일어섬.
깨어 기도하는 다니엘을 천사가 만나주죠. 그 천사가 많은 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가 다니엘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1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에요. 10장 1절에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로 시작을 하고,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닫고 일어서야 돼. 깨달아 일어서. 깨달아 일어서. 자 12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도 그런데 바사왕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싸웠다는 얘기죠. 그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었고, 자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깨닫게 하러. 다니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통합의 시대, 상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다니엘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식으로만 풀었는데, 사실 이 깨달음의 영역, 깨달음의 책이 다니엘이에요. 깨달음을 강조하는 책.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니엘은 뭔가를 깨달으려고 끊임없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뭔가를 깨달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람. 깨달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조건일 수는 없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토양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게 축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의 토양은 될 수 있다.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 깨달음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깨달음의 이유를 잠깐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깨달음은 왜 중요하냐 하면, 깨달으면 자유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돼요. 깨달으면 자유로워요. 저희 학교의 교훈은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를 머리로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케 된다. 깨달음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깨달음이 없으면 속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삶. 깨달음이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의 청직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요? 물질의 종으로 사는 거죠.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나 선한 청지기로 물질을 위탁받았다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펼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 깨달음이 자유롭게 가게 해요. 이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 복음은 사람들을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판단에 대하여 복음은 그것들을 상대화시키라고 말해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화시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붙들려 살아요. 인정욕구. 끊임없이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회를 등지고 떠날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인정욕구로부터 자유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나를 칭찬할 때 우쭐거리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도 참고는 해야죠. 왜 그런 비판이 오나?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진 않아요. 인정욕구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깨달아지면. 설교하는 사람들도 인정욕구의 종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목을 매요 거기에. 설교하고 어떻게 평가를 받나?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아무 평가도 없어요. 아무 평가도. 그런 거 평가해줘서 제가 인정욕구를 따라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사님 얼마나 좋은 교회야 이 교회가. 저를 훈련시키는 교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해봐라. 절대 평가 안 한단 말이야.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한다 인간아. 인정욕구에 종되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평가에 아무 기대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제일 청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 전하면 영혼들이 진실되게 받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깊이 우리 가운데 우리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면요 자유로워져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자유로워요. 추앙받는 걸 원하지도 않고 또 비판받을 때에도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나의 걸어가는 이 삶의 길들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돼요. 저는 너무 슬프게 한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요. 부평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병원의 직원인데 이대병원에 원무과 직원이셨는데 워낙 성경을 많이 알고 청년들을 좋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초등부를 하고 근데 성경의 지식이 저보다도 더 그때 좋았어요. 그래서 책도 저보다 더 많이 읽고.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분쟁이 생겼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절반은 나가라 그러고 절반은 지지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지지를 하다가 더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본 거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외인 사람 여기 하나 있고 없어요. 감히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사랑을 내가 주었는데 감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미움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집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충격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고 20kg 정도가 마르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그 남자 집사님은 암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결국 인정욕구,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위에 신앙을 건설하니까. 설교는 잘하시고 성경 공부도 잘하셨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외에는 전부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면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일어서야 돼요. 누가 출애굽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깨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깨의 복음. 깨어진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면 안 되고 깨어져서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전투의 실상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시대의 어둠을 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깨닫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일어서면 자유롭게 돼요.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얽어매는 온갖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케 하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깨어 일어서고 깨달아 일어서서 출애굽과 부활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아니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질 대로 깨어져 버린 이 한국 사회, 우리들의 현실 암담하죠. 계절은 봄인데 아직도 빼앗긴 들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는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서 민족의 갈 길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진정한 출애굽의 세대를 통해, 출애굽의 세력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사람들, 날마다 깨달아요. 깨달음을 통해 자유케 된 사람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 그 일에 도구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참 깊은 충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생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봄이 왔으나 아직도 이 땅엔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비리들이 난무하고 하나님, 참 이 땅에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우성 소리들,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니엘의 공동체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자유를 가지고 자유케 된 자들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념의 가치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기이한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각각의 심령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 사역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부활의 참된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제가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감격의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 또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깨달음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숫자보다 그 깨달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깨달음을 나누고 깨달음의 영역들을 실천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십의 위치에 계신 우리 선목사님과 또 두 분의 전도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네 분의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또 노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펼쳐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머리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 부모님들의 남겨진 삶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한 강건하게 하셔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은혜로 충만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참 절망적인 세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깨워서 날마다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통하여 일어서는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의 세대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 아픈 현실들이 고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머리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역시 자유케 하는 이런 일에 선한 통로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 안의 지체들과 우리의 노 부모님들의 남은 삶들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